통해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5가지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시간 성장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베드로의 5가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나중에는 3,000명, 5,000명 회개시키고 이렇게 지나갈 때 아픈 사람에게 그림자만 닿아도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던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사도가 되기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5가지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5가지 고백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숙한 노인이 되기까지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5가지 고백을 하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고백을 1차 고백, 두 번째로 한 고백을 2차 고백, 세 번째로 한 고백을 3차 고백, 네 번째로 한 고백을 4차 고백, 다섯 번째로 한 고백을 5차 고백, 이렇게 해서 1차부터 5차 고백까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은 지금 몇 단계에 있구나.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발견하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믿음의 방향을 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제1차 고백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물을 내려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막말로 더럽게 재수 없는 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럴 때 베드로가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2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목표는 자기 배에 가득 채우는 것이었는데 목표 이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신난다. 이제 나는 부자가 됐다. 적어도 고기를 많이 팔아 돈을 많이 벌게 됐다. 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하신 그분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을 합니다. 아까는 뭐라 했습니까? 선생이여, 지금은 주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말하는 자와 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한 바로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과나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사과 열매 한 개도 못 열려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과 한 개도 못 맺어도 그 사과나무는 바로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죄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죄 하나도 안 져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피가 우리 속에 계속 흘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죄 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상하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성경에는 3만 명 이상 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인이고 육신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들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끼리는 다 숨기고 살고 깨끗한 옷을 입어서 깨끗한 것 같지만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잘난 척할 게 없습니다. 우쭐댈 것도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는 죄인이라는 존재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제1차 고백,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2차 고백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왜 따릅니까? 그들이 원하는 육신의 양식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런 육신의 양식을 구하러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두 번째로 한 고백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한 두 번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사모하고 추운 사람은 두터운 옷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영생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다음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영생을 붙잡아야 한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1차 고백과 2차 고백은 연결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진실로 주님만이 영생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은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갈 적에 흠없는 수컷을 끌고 갔다. 그게 신약 성경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고 예수님은 남자셨다. 그래서 이렇게 신구약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역사상 죄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흠이 없으신 분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막 죽어가는 중환자에게 너 구원받으려면 행해라 그러면 그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무엇을 행하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음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믿으면 죽기 전에 믿어도 그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떤 장로님이 꿈에서 천국에 가는 꿈을 꿨답니다. 천국에 입구에 가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하니까 천국은 천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답니다. 천전 받은 얘기 좀 해봐라 하니까 저 45년 동안 장로했는데 천점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천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입니다. 나 45년 동안 장로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1점 준다 그랬답니다. 아니 그게 1점밖에 안 됩니까? 1000점 받은 얘기 또 해봐라 하니까 저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 나의 모든 재산을 헌신했습니다.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놀라면서 2점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2점밖에 안 됩니까? 또 얘기해봐라. 전 제 자녀를 다 선교사 목사 만들어가지고 다 선교했습니다 했더니 또 1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일한 게 4점밖에 안 됩니다. 도저히 1000점을 못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바울 사도님, 나 당신이랑 말하기 싫어요. 주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은 성경에 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어디에 따지라고 했습니까? 나 주님 보고 구원시켜달라고 할 거예요. 주님 좀 불러주세요. 주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사도 바울이 1000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연결되잖아요. 베드로의 2차 고백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 이렇게 사냥을 가는데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막 데리고 가는데 왕을 향하여서 왕이시여 나를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니까 왕이 하는 말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의 목숨을 살려줄게. 물을 컵에다가 잔뜩 한 잔을 부었습니다. 그 물을 가리키면서 너 이제 이 물컵을 들고 마을 한 바퀴를 돌고 오는데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돌아오면 살려준다. 그러니까 사형수가 이렇게 조심조심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 한 방울도 안 흘렸습니다. 왕이시여 나 물 한 방울도 안 흘렸습니다. 약속대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정말 돌아왔냐? 정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질문한다. 나무 밑에 몇 명의 할아버지가 바둑을 두고 있든? 모릅니다. 냇가에 몇 명의 여자들이 빨래를 하고 있든? 모릅니다. 길거리에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 있든? 저도 모릅니다. 다 몰라야 합니다. 이놈 너 안 돌아오고 거짓말하는구나, 거짓말했구나 하니까 그 죄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내 생명은 이 물 한 방울에 달려 있었기에 나는 다른 데 보지 않고 이 컵만 바라보고 왔나이다. 사형수의 생명이 물 한 방울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물어보시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질문의 90%를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성격에 다른 제자가 먼저 대답하면 두드려 팰 게 바로 베드로의 성격입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한 세 번째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렇게 천국 열쇠를 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붙잡고 15초 만에 사탄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무쌍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셨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부터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시고 그는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죽을 수가 없기에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온 문제들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점점 죄인에서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능력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4차 고백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자살해 죽어버렸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갈릴리로 갔습니다. 다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어디에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천사 보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한 네 번째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한 네 번째 고백인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움을 접해야 합니다. 1차 고백, 2차 고백, 3차 고백은 베드로는 주님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던 단계입니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 믿어야 되고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고 기도응답 받아야 되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단계지만 4단계는 이제 날 위해서 주님을 믿는 단계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차 고백, 2차 고백, 3차 고백은 주님을 이용하는 믿음이고 4차 고백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조용히 물어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이용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이용하는 단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올라가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 5차 고백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 행전이고 9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행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총 5번 나오는데 베드로의 말끝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어디를 치나 종소리가 난다. 여기를 치고 저기를 쳐도 종소리가 납니다. 우리들은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분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고귀하신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납니다. 병이 쫓겨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같이 베드로는 5번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며 예수님을 몰랐던 평범한 어부에서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같이 5번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고백이 계속 여러분들의 입술에 맴돌므로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5가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주님을 고백했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세계와 열방을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